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능력과 위엄이 이곳에 있으니 주의 백성들이 그 얼굴을 구하며 경배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시고 평화의 왕으로 좌정케 하사 참된 구원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아침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배합니다. 왕 되신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함께 박수치면서 믿음으로 영광과 함께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찬양합니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의 임재를 간구하며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선포합니다.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주께 거룩한 손 들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 모두 다 거룩한 손 들고 주님께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임하시네 큰 영광의 박수 감사와 찬송의 박수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 이름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광 중에 임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합니다. 영광의 왕으로 오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온 천지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우리를 아디하시는 주님, 그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그 온유하신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큰 영광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화의 왕 주님은 평화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경배하며 찬송합니다 천사가 무릎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온 만나에 선포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거룩한 손 들고 주께 나갑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 한순간도 잠잠함이 없는 이 세상에서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건강과 저희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불쌍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난 시간 세상에서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아버지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저희의 마음이 가는 대로 단지 편안함을 추구하며 순간순간 살아온 시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는 슬픈 자들과 지친 자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질 수 있는 더욱더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매일매일 아버지의 말씀이 하루의 양식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하게 하셔서 저희들이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그리고 비록 미미한 힘일지라도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고 희망의 담비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덕의 기준이 무너져 가고 있는 이 땅 미국에 대각성의 바람이 불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적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도록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큰 지혜와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의 자녀들과 차세대들이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육체의 연약함으로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고통스러워하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권혁빈 목사님의 말씀에 능력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말씀이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부목사님들, 교육자들 분들에게도 부족하지 않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채워주셔서 오직 열심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실 수 있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 향한 찬양팀의 찬양을 이 시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이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톰 행스라고 유명한 영화 배우죠. 캐스터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현대판 로빈슨 크루소 같은 그런 영화예요. 이 사람은 그 페덱스라고 하는 운송 회사의 간부입니다.
그래서 운송회사가 그렇듯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아주 정확하게 물건을 운송을 하고 뭐 그런 거가 적성에 맞으니까 또 그런 회사에 있겠지요. 이 사람은 굉장히 바쁘게 살고 또 다른 직원들에게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고 또 자기 스케줄대로 살 수 있도록 그것을 교육시키고 그래서 굉장히 분주하고 또 피곤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말레이시아로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갈 일이 있는데 자기 애인과 이제 그 뭐 애인에게 청혼도 하고 뭐 급하게 비행기를 올라탔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서 추락하게 되죠. 태평양 한 가운데 그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고 다른 사람은 다 죽고 이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간신히 상륙한 곳이 사람이 아무도 없는 무인도였어요. 거기서 무려 4년의 시간을 혼자 보내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잊혀지고 그리고 외롭고 유일한 친구가 있다면 배구공 윌슨이라고 하는 배구공 사실은 그 메이커 이름이죠. 근데 나중에는 그 친구도 떠나버리고 그래서 아주 지독한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정말 멈춰진 시간을 살다가 나중에 간신히 구조가 돼서 삶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전에 애인이었던 사람은 이미 딴 남자의 아내가 되고 근데 그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나에게 주어졌던 그 시간이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정처 없이 방향 없이 그렇게 달려가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며 살고 어떻게 살고 어떤 목적과 방향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를 그 멈춰진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렇게 영화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은 이제 좀 이따 영화를 보겠구나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이 있는데 안 봅니다. 지금 안 봅니다. 이따가 끝날 때쯤 제가 아주 짧은 그 영화 클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취하신 안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뭐 다른 설교 주제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 안식의 문제, 쉼의 문제는 설교자에게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그렇게 잘 쉬지도 않는 것 같고 쉼에 대한 설교 준비하느라고 어저께도 못 쉬고 또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너무 분주하게 사시기 때문에 안식이 꼭 필요한 분들 이런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워낙 잘 쉬고 계신 분들, 잘 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지금 직장이 없으셔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또 쉬자고 하면은 그분한테는 맞지 않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대상을 고려해야 되는 생각을 하냐면 쉼이라는 것을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고 노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쉼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에게 다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은 하나님도 취하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가 창조하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샤바트라고 하는 것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그 단어의 의미상 가만히 있다, 멈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가만히 있고 멈추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실은 가만히 있는 것, 쉬는 것, 그런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죠. 누구든지 다 노는 것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의미상 그냥 놀고, 그냥 쉬고, 그냥 휴가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멈추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가만히 있어라.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멈추셨을까요? 왜 쉬셨을까요? 왜 안식을 취하셨을까요? 그런데 그 이유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 쉬셨을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아이고 나 힘들어서 안 되겠다 하루 쉬자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아담을 위해서 쉬셨을까요? 아담이 며칠날
태어났죠? 만들어졌죠? 6일째. 그러면 이제 태어난 지 하루 됐는데 지가 뭐 한 일이 있다고 쉬겠어요? 아담을 위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쉬신 이유는 물론 아담을 포함하겠지만은 아담은 우리의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인간으로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2절, 3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는 이 카도시라고 하는 것인데 따로 분리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시간을 따로 분리하셨을까요?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와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이 거룩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창조의 목적과도 부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창조물, 특별히 이 아담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지요. 그 창조물과 교제하시기 위한 거예요. 마치 아이가 출산이 되지요. 출산이 되면은 아이를 낳는 그거는 끝납니다. 그렇지만 그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엄마가 아빠가 입을 맞추고 뺨을 대고 눈을 띄지 못하는 바로 그 시간, 창조 후에 바로 그 시간이 오늘 안식일의 의미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창조의 목적이 가장 정점이 되는 순간이요,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이 아니고 일곱 번째 날은 안식일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며 좋다, 내가 보기엔 너무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시면서 우리에게 집중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집중하는 바로 그 시간이 안식이라고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을 내주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간을 내주시고 또한 우리도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영원부터 계셨기 때문에 굳이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지 않아도 되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체험할 수 있도록, 관계를 가지고 교제하고 그분과 사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교제입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또한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있어야 돼. 어쩌면 가장 중요한 순간이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요. 그런데 그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요, 그 교제 자체에도 목적이 있지만 우리의 측면에서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멈추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한 가지 운전할 때 다른 것이 이 스탑 사인 아닙니까? 근데 처음에는 이게 좀
이거 왜 꼭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좀 시간도 낭비고 에너지도 좀 낭비 같고 귀찮고, 근데 지내보니까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시스템이더라고요. 근데 단지 합리적인 시스템일 뿐만 아니라 이 스탑 사인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될지,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생명 가운데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인이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톱 사인은 생명을 주는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놀아야지, 쉬어야지, 단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루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스탑 사인 안 지키다가 딱지 띄신 분 있으면은 이 의미로 위안을 삼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서울에 한 사업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새벽에 출근해가지고 밤 늦게까지 일하고 일주일에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하고, 흔히 말하는 월화수목 금토일이 아니라 월화수목 금금금 이렇게 사시는, 그렇게 바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또 여기저기 단체에서 리더도 맡고 있고, 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차에다 리더십이나 자기 개발이나 이런 경영에 대한 책을 싸놓고 다니고 틈틈이 읽고, 또 CD로 듣고, CD도 그냥 들으면 너무 느리니까 속도를 더 빨리 해가지고 듣고, 그러니까 늘 이렇게 시간에 쫓기면서 사는 거예요. 가족들을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가족들이 물론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시간은 그가 가장 줄 수 없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고 지친 삶을 사다가 어느 날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특정한 분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그냥 상상 속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상상 속의 얘기다라고만 할 수 없는 것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쉴 틈 없이 달려갑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은 그냥 좋은 사업가였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의미도,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또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이 원했던 것도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그런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요, 민수기 15장에 보면 안식일에 나무를 패다가 어느 사람이 발각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회중 앞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처벌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죽여야 돼요. 안식일에 나무 패는 것, 그 일 했다고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영적인 의미에서 그 구절을 생각해 보면 거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쉬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는 인생은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의 죽음이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가고 있고,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도 방향도 없이 정말 죽은 것과 같은 그런 헛된 인생을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삶이 바쁜가 안 바쁜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일주일에 우리가 몇 시간을 일하고 며칠을 일하는가, 우리가 휴가 갔는가 안 갔는가, 아니면 주일날 가게문 닫았는가,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어떤 분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쉬라는 것, 멈추라는 것.
우리에게 뭐 때로는 쉬어야지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그 진정한 의미를 소유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 모였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너무 환영했어요. 막 호산나를 외치고 뭐 겉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우리 동네도 팜치가 많죠. 이 종려나무를 흔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종려나무가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의 개념, 특별히 그리스도를 승리의 왕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의 치하에서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가장 역사의 정점으로 올려줄 그런 이 정치적인 지도자를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환영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들이 환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의미상으로 봤을 때 그들이 환영하는 목적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환영의 모양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용상은 거절이었습니다. 거부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종려주일의 의미는 이 안식의 의미와 내용상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안식을 통해서 그 쉬라고 하는 명령 속에서, 그 멈추라고 하는 명령 속에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목적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서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뭐 쉬라는 거, 휴가 가라는 건 좋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만나고자 하실 때, 그리고 진정한 생명의 의미를 내 삶에 부어주시고자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는 바빠요. 더 달려가야 돼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쉼, 멈춤, 이 온갖 할 일이 많고 바쁜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투두 리스트에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파묻혀서 해야 되고 뭔가를 또 해야 되고 뭘 추구해야 되고 더 많아져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거기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 거기에 어떤 방향이 있는지 그것조차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도 생각하지 못하고 달려가는 인생은 혹시 아닙니까? 우리는 뭔가를 멈추면요, 내 자신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쉬고 있으면 죄책감이 들어요. 뭔가를 안 하고 있으면 내 자존감이 더 땅에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뭔가를 더 해야지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데, 오히려 더 소중한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지 않을 때 주어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성경을 몇 번 읽어야 되지?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되지? 또 뭐 일주일에 며칠 금식을 해야 되지? 그것도 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중요합니다. 형식도 중요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본질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 그러니까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 율법주의에 빠졌던 사람처럼 안식일에 쉬라고 하는 계명조차 짐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 가운데 너무 흔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뭔가를 애써서 할 때 주어진다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을 때 주어집니다. 사랑도 그렇고요, 용서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용기도 그렇고, 우정도 그렇고, 기쁨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려놓을 때,
아니면 우리가 더 무언가를 할수록 그런 것들은 더 사라지고 우리 안에 불안감과 경쟁과 긴장과 절망과 이런 것들만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주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담 이야기를 나중에 읽겠지만 아담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물론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중에 다시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안 좋았다고. 왜냐하면 아담이 홀로 거하는 것, 외롭게 있는 것, 그것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의미로 따지면 우리가 그런 소외에 빠지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런 인간의 실존 자체가 하나님이 원래 창조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을 채워줄, 그에게 가장 필요한 여인을 이제 만드시는 그 과정을 보십시오. 어떻게 만드세요? 그가 잠잘 때, 그가 쉬고 있을 때입니다. 그가 깨어서 뭔가를 할 때가 아니라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영혼에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의 삶의, 우리의 생명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헤아려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때로는 우리를 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많은 경우에 좋지 않은 일도 많은 것 같아요. 사업이 망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든지, 또 아니면 이혼을 하든지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만큼 하나님께서 내 손을 그냥 묶어 두시는 것 같을 때 쉬게 돼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나랑 만나자라고 하세요. 나랑 만나자. 여러분, 쉬다라고 하는 또 휴가 보내다, 베케이션은 이 바카타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요,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만히 있다. 다시 말하면 휴가를 보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내가 네 안에 거하고 싶고 네가 내 안에 거하는 바로 그 시간을 내가 원한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멈춰진 그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안식의 의미예요.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의 얘기인데, 그 아들이 주의력 결핍증이 있어서 스스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행동도 통제하지 못하고 자주 발작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고쳐보겠다고 이 엄마가 안 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도 데리고 가고 약물 치료도 해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훈련 프로그램에도 넣어보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아이가 발작을 일으킬 때 그냥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냥 안고 있었어요. 가슴에 그 아이의 머리를 파묻게 하고, 그리고 그냥 아이가 처음에는 이렇게 빠져나오려고 하고 움직이고 소리도 지르고 그러는데 그냥 끝까지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아이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등을 토닥여주고 이 아이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안고 있던 아이를 놓았을 때도 그 평온함은 유지되었어요. 물론 나중에 또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때마다 안아줬어요. 안아주고 또 평안을 유지하고, 그리고 점점 이 아이는 그 엄마의 품 안에서 치유를 받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엄마의
포옹, 그 움직이려고 하고 뛰쳐나가려고 하고 소리를 지르는 그 아이를 안고 있는 그 포옹,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치고 힘들고 많이 움직여야 되고 라이드 해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일해야 되고 하루 종일 일해야 되고 바쁘고 또 그래서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시기를 원하세요. 단지 우리가 며칠을 쉬어야 된다, 아니면 직업을 그만둬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까지 잘 달려왔다, 참 애썼다, 얼마나 많이 힘들었니? 그냥 그 엄마가 아들에게 하는 말,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쉬게 하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너야. 그 안식을 통해서 그 영혼을 치유하고 그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두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생명력을 그 안에서 회복시켜주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쉬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쉼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귀한 존재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생명 가운데로 이끄시고 내 삶에 그런 생명이 넘쳐나게 하시고 얼마나 풍성한 인생으로 나를 이끄시는지를 경험하는 여정입니다.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안식을 명하시며 멈추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그거 아닌데요? 라고 더 달리셨던 분이 있다면, 어쩌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더 달리고,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더 달리고, 이민생활 쉬면 안 된다고 더 달리고, 그러는 가운데 멈추라고 하시는, 나를 만나자고 하시는 주님 음성 듣지 못하고 여기까지 오신 분 있다면 주님께 오늘 반응하십시오. 주님, 제가 멈추겠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겠습니다. 주님, 쉬라고 하시면 제가 쉬겠습니다. 주님,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종료주일이요, 향방 없이 달려가던 그 헛된 달리기가 종료되는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 호산나를 외치고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 혹시 이 음성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음성입니까? 주님, 그렇다면 내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서서 나의 하나님 됨을 네가 알지어다. 네가 누구인지,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 삶에 준 그 아름다운 계획, 그거 무시하고 달리고 있었던 나를 향해 주님 말씀하시는 거라면, 주님, 제가 그 음성 듣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방향대로 내가 돌이켜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달리던 그 길 끝에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잊고 있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 내 헛된 자존심, 그것이 추구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오늘 내가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멈추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생명, 나에게 주신 그 구원, 나에게 주시는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 풍성한 삶, 하나님,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오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승리를 위해, 진정한 승리를 위해, 주님 예비하신 그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위해 주님, 이제는 내가 방향을 돌이키겠습니다. 주님, 내 앞에 열려있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 살겠습니다. 헛된 것, 주님, 내가 그 끝을 알지 못하고 달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뒤로하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 그분이 길이요, 그분이 진리요, 그분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쉬지 않고 달리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의 품에 우리의 머리를 파묻고 우리의 지친 마음을 달래고 우리의 헐떡이던 그 호흡을 가다듬고 주님 안에서 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품에, 주님의 그 팔에 우리가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만드신 이유, 내 삶을 통해서 이제껏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내가 외면하고 있던 그 음성 내가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 가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든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이 시간 만나며 그 예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저희의 물질을 저희의 몸과 함께 드립니다. 물질을 바치는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너무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거룩하게 하심이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열방과 열방 흩어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